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들이 주어집니다. 가장 익숙하게는 성도 또는 우리 서로를 부르는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신자,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언약 백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까지 생각한다면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알려진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인자 한자어를 붙여서 만든 용어지요. 영어로는 크리스천이고 한자 용어로는 기독인,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유튜브나 온라인을 비롯해서 나름 히트친 노래가 있는데 우습게도 제목이 크리스천입니다.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사실 저도 몇 주 전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두고 기독교인들이든 불신자이든 사이에서 뭐 기독교를 풍자하는 거다 또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오고 갔는데요. 가수 본인이 밝히기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풍자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수의 노래 내용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도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사역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역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참 분명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또 아주 감동적인 고백이자 정리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르침 위에 또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더욱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착한 행실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과 같은 이런 악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대로 살 것을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또 앞서 있는 3장 11절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선한 행실대로 살아야 할까요? 왜 착한 행실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산 소망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저 헛된 행실, 썩어서 사라져갈 헛된 유산만 받을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덕분에 보배로운 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남아 보배로운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서 치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며 감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해부터 인기가 있었던 경남 지역 MBC 방송에서 만든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상도 받고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 이 김장하라는 분이 아주 사람들을 많이 돕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을 보면서 참된 어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뜨거움을 전달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착한 행실로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준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들 어렸을 적에 글씨를 따라 써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회색으로 되어서 그 실금과 같은 그거를 본을 따라 쓰면서 글자를 익히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서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의 모습으로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새롭게 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과거의 방탕한 모습, 몸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착한 행실대로 살아갑시다. 그런 모습들, 헛된 모습들은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착한 행실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어서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착한 행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합니다. 전에는 같이 정욕대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 주위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비방합니다. 아이고 잘나셨네. 인물 나셨어. 아주 저만 착한 사람이네. 그리스도인답게 착한 행실로 사시다가 이런 비난, 핀잔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말 자체에 비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총 3번, 정확하게는 3번 나오는데 2번이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 1번이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 조금 먼 지역인 시리아 안디옥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번성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꼭 우리가 느끼기에는 제자들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져서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꼭 인정받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 다릅니다. 제자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대단하다고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 주위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이 비방의 의미를 담아서 부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이고 이 로마인들이 사용한 라틴어 표현인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팔로우,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 팔로우라고 하듯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다소 그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옛 조선시대 말부터 뭐 일제강점기나 해방 전후로 했던 예수쟁이라고 했던 그런 표현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으시겠죠. 일종의 혐오 표현이고 낙인 찍기 표현입니다. 단지 말로만 이렇게 비방하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비방하면 좀 나을 텐데 경험하셨다시피 이러한 혐오 표현과 비방, 낙인 찍기는 은근한 따돌림과 집단적인 괴롭힘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공동체에서 또래 모임에서 배제되고 함께 놀던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무언가 사나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거칠게 응대합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으면 좀 나을 텐데 가족들까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까지 이런 대접을 받으면 도무지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고통을 그리스도인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었고 또 오랜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겪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냥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끝! 이렇게 끝낸다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친구들과 어색해지고 주일에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꼭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또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는구나. 남들처럼 시원하게 욕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저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남들은 돈 모아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는 교회에 헌금도 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답답한 마음만 가진 채 고난에 짓눌려 끙끙대며 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에서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불시험이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불시험은 마치 철을 단련해서 더욱더 좋은 칼, 더욱더 날카롭고 단단한 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이 철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괴롭고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면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날카롭고 인정받는 칼이 됩니다.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이러한 불시험과 같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좋은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 의미는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헛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이며 복이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괴로우신 성도님 여러분, 그 고난으로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고난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했는데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이 비방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착한 행실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인지, 헛된 행실대로 살다가 당하는 비방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착한 행실 때문에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행실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니 심지어 세상의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헛된 행실, 악한 행실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그 사랑 많으신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믿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모습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히려 자기 중심대로 이기적으로 지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그러한 모습이 나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하는 명상이나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는 수준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 읽기와 묵상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장 좋기로는 바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곧이어 드러나게 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곧이어 분명하게 드러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 착한 행실대로 살며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인 19절은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일종의 결론부와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의 예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확대된다고 말합니다.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임하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리스도인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시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이러한 불시험 고난을 견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악한 자들은 더 악하고 헛된 행실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은 예방접종과도 같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며칠간 좀 쑤심이 있고 열도 나고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유행하는 병을 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걸리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없이 병에 걸린다면 어김없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주사처럼 그리스도인이 미리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우리가 영혼을 의탁할 분이십니다. 단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미쁘신 조물주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놀랍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착한 행실대로 살아갑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은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착한 행실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나아갈 방향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인 동시에 새롭게 만드신 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